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내용들,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 안에서 사실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제물을 준비하여 이렇게 각을 뜨는 상황 가운데서 준비된 소와 염소와 양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는 이 각을 쪼개서 나눈 다음에 잘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왠지 작아서 소홀히 여겼을 것 같기도 한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솔개가 나타나서 제물에게 다시 자꾸 내려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식 자체가 이렇게 망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이게 아쉬운 축복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반드시 알라. 자 어떻게 돼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래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행인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에서 주인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듣기에 자기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들어야 하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사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아쉬운 축복 속에서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들어있다.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쭉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 다음에 야곱,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가 쭉 내려가는 가운데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기근이 든 것으로 인하여서 미리 들어간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 미리 들어간 요셉과 더불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위치 안에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왕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졸지에 총리의 가족들이 이 왕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노예가 돼버리고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진짜로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나올 때에 주인들한테 폐물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의 종살이의 품삯을 그냥 다 챙겨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부자가 돼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오늘 좀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약속의 성취 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인원을 세봤더니 약 70여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가족으로 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다시피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인구가 막 많아졌잖아요. 나올 때의 인구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자, 들어갈 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이 아니지. 들어갈 때 70명이에요. 근데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후예요.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까지를 합하고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를 다 합하면 심지어 얼만큼 정도의 숫자를 계산하느냐면 거의 200만까지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정도로 400여 년 동안에 이 정도로 인구가 급성장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의 기이한 현상이래요. 이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불과 400년 만에 200만 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구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400여 년 동안 비록 좀 종살이를 하고는 있었지만 어디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그 주변의 초강대국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고요, 가장 부자인 나라고요,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나일강이 중간에 쭉 흘러서 내려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웬만히 비가 오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기근이 와도 비록 좀 고생은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기근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전염병이 와도 그래도 제일 발전한 나라예요. 의학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애굽을 덤벼요? 여러분, 전쟁을 일어나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니까 전쟁터에 나갈 일도 없고, 감히 애굽을 덤빌 수 있는 상황도 아니,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변수로부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넣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인류학자들의 계산입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은 했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담아두심으로 인하여서 들어갈 때는 70명 가족으로 들어갔는데, 자, 나올 때는 뭐가 돼서 나와요? 이런 국가가 돼서 나와요.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이제는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국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후손 가운데 그야말로 벌만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가정을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와 계획들이 숨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또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시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마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경계와 한계를 두셨다. 자, 축복하시는데, 자, 일단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하신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18절이에요.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보이는 땅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야 라고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네 땅은, 너희 후손들의 땅은 다 예굽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거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딱 정해 주십니다. 사실 이 한계를 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교만함과 더불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죄 중에 하나를 뭘로 여기냐면 욕심을 여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자 13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14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대부분의 시험은 뭐 때문이래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심 때문이래요. 어떻게 보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것 있으면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도 끝도 없이 더 가졌으면 좋겠다, 더 가졌으면 좋겠다.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게 유혹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욕심이 결국은 뭐가 된대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게 욕심이 점점 커져서 시험거리가 되면서 결국 죄가 된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가 돼버리냐면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저거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좀 해주면 더 내가 행복할 것 같고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꾸 마음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더 하고 있는 그런 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지 말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에 속지 말래요. 자,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좋은 것, 진짜 온전한 것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 만족을 주고 그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 욕심이 되고 결국 죄 짓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것, 위의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여러분 새해에는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어디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침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먼저 뭘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르게 정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경계를 정하신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준 것에 만족하라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하게 누려라. 자, 정해 주신 경계와 한계. 자,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제 의미인데, 자, 누군가 생각할 때, 왜 이것만 주시지?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생각할 때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애굽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온전히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때는. 근데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이 모든 땅을 온전히 누려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땅이에요? 큰 땅이에요? 여러분, 큰 땅이에요. 이 브랜드 이렇게 보면 먹을 걸 줘요. 그러면 이상하게 비교를 합니다. 아니, 지하고 누나하고 10살 차이예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조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조금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받는 순간 비교해요. 누나가 더 큰 거 가졌네. 당연히 큰 거 가지.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준 거 다 먹어요? 못 먹어요? 준 거 다 못 먹어요. 근데 딱 받는 순간 왜 작지라고 하는 것으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차피 다 누리지도 못한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주셨는데 받는 그 순간에는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먹지도 못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뭘 강조하셨냐면 간절히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실천적인 관점에서 잘 들여다보면, 자, 처음엔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래요. 필요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왜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구했을 때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에 주셨는데 내가 받은 줄로 여기지 못하는 가운데 방치해 놓고 있는 응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뭐 해야 돼요? 이제 찾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왜 응답을 하셨는데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그 모습 그대로 응답하셨으면 찾을 필요가 없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내가 원했던 그 완성품의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뭘로 응답하세요? 기회와 씨앗의 형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딱 구했으면, 사과가 딱 와버렸으면 내가 뭐 찾을 필요가 없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사과를 하나를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씨앗을 주세요. 그래서 심어서 기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성품의 모습이 아니라 기회와 씨앗의 형태로 주시기 때문에 종종 내가 이미 받았는데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미 어디서 주셨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집사님이 자꾸 이제 부부끼리 싸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종종 안 싸우시나 봐요. 이게 싸우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화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며칠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서로 되게 어색한 거야. 그리고 밥을 딱 먹고 나서, 저녁 식사를 되게 어색하게 밥을 딱 먹고 나서, 아니, 기도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와이프는 딱 치우려고 이렇게 딱 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고 나면 쌩한 거 있죠. 이게 또 어딘지 모르게 되게 어색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려나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마음이 되게 답답해서 조금 더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뭐냐면, 난 너한테 응답했는데 뭘 응답을 어떻게 했는데요? 막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오늘 밤은 네가 설거지 좀 하지 그래?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갑자기 기도했더니 그냥 갑자기 행복해져서 이게 쌩한 그런 관계에서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이러면서 헬로, 굿모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는 네가 좀 설거지 좀 해라. 야, 오늘 저녁에는 네가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는 네가 좀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냥 딱 가가지고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슬쩍 웃으면서 뒤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와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께 주시다 보니 이게 받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이미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모르고 또 구하고 뭐가 없고 구하고. 여러분,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그 응답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으시고, 여러분, 방치된 상태로 놔두어져 있는 그런 씨앗들과 기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아브라함,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다 흠 많고 다 상처 있고 다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다 실수하고 자빠지고 상처 주고 힘들고 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완벽해야 돼. 너는 죄 지으면 안 돼. 너는 서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비록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의 끈 안에 매여만 있으면 결국은 그 상황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끌고 가면서 결국 뭘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 또한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도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그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가시고, 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응답들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